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19절서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35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7장에 나오는 세 번째 에피소드네요. 첫 번째 109장의 종을 고쳤고요.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봤고,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심예인 요한이 시험에 들 뻔, 또는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는 그 사건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심예인 요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올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줄어들어야 되겠다, 나는 망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드높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심예인 요한이 어쩌다가 혹시 당신이 구약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분 맞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 여기서 경계선상이죠. 여기서 한 가닥 넘어가면 불신 또는 실족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그 의심으로부터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후퇴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위기 자체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백록담이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압록강으로 가느냐 두만강으로 가느냐는 그 순간의 결정에 따라 판단이 되듯이,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아주 타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지금 심예인 요한은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성경은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이 둘씩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아마 구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둘씩, 우리 정탐꾼을 보낼 때도 둘씩 이렇게 해서 늘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요.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19절에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표현에서는 are thou 해서 이 상대방을 높인 말이 없다 보니까 영어에는 당신께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아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도 그렇죠? 뭐 요즘은 웬만하면 사장님이지만 어딜 가도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옛날에는 선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높임의 칭호 정도로 일단 사용했다는 것. 선생님이란 용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셨는지, 미리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즉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시게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이와 같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증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이 직무를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이미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알리면 증거가 되겠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알리는 일, 이것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를 막 억지로 막 강요하거나 믿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인의 삶이죠. 똑같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본다고 얘기해라. 다리 저는 자들이 걷는다고 얘기해라.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침례인 요한이 잘못하면 실족할 그 위기 순간에 침례인 요한을 위로하는, 다시 말하면 격려하는, 여기서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면 침례인 요한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실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어야죠. 내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이해가 안 될 거라 그랬거든요. 다르다 그랬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성경 구절을 좀 알고 성경적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6월 6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뭐 지식이 좀 있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라 10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믿고 적용하는 것뿐 모든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의 구조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과학이 발달돼도 사람들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무엇인지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물리학의, 첨단 물리학의 현주소거든요. 첨단 의학의 현주소는 뭐냐? 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원인 치료를 못해요. 이게 그냥 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에 있어 자가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면 이겨낼 수 있을 뿐이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도 걸려 넘어졌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 그분이 반석처럼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반석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만드셨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도 소경이었죠. 영적인 소경.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고, 그것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리 저른 자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귀먹은 자들이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던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가난한 자들,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에 따르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가난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를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원받는 광경과 매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면, 자, 요즘 말로 스펙이라 그러나요? 스펙? 이게 뭐 출신도 시골 충실에다가 교육도 안 받은 데다가 이게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뭐 신뢰할 만한 뭐 저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내가 한 일들을 보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는 신성한 능력을, 초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신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10장으로 또 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10장 25절 1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또 내려가셔서 37절 10장 37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역사, 이 일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만 예수 하면은 이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내게 좀 보여달라. 그런데 그 보여주는 수단이 뭐냐면 일이에요. 일. 예수님도 똑같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로 증명해 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 맞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지 않느냐? 기적, 이적, 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에게도 봐라, 이것을 보고 그대로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안타까운 것은 이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분의 말씀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4절부터.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메신저란 말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낸 자란 뜻이겠네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서는 요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본인 당사자는요, 앞에서 상당히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굉장히 그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 세상말로 뒤통수를 치거나 뒷담화를 가서 사람들에게 아주 야, 인간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자, 그러기 시대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다 보내놓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요한을 보러 갔을 텐데 뭘 봤냐? 이게 가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성경에서 갈대는 굉장히 나약하고요. 바람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도 교리의 풍조에 흔들린다 그러고요. 성경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다 부정적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비록 약하기는 해도 그래도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 동물 세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좋은 뉘앙스로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갈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한이 갈대더냐? 갈대는커녕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본 요한은 갈대처럼 나약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반면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정말 최고급 실크로 샥 둘렀던 그런 사람들이더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광야에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느냐? 아니죠. 사실 요한은 당시에 가문으로 보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다가요, 사실 맘만 먹으면 오늘로 치면 아주 호화층, 상류층으로 살 수 있었고, 추기경쯤 되는 수준에서 아마 상당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도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욥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정말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이스러운 것 같아요.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비록 타락은 했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그래서 욥기의 첫 문장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더라. There was a man.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살았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으로 치면은 가장 최고의 불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로 의로운 인간이 가장 최고로 불행을 겪었어요. 이 역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의 주소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생명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역설적인 삶을 산 거예요. 모순덩어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못 견뎌야 하는데 못 견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앞뒤가 맞는 게 없다. 이게 뭐 다 돌아가야.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자체가 그런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순을 견뎌내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우리도 그 모순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 일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계속 티각티각 하니까 가정에서도 티각티각, 교회에서도 티각티각, 어디 가서든지. 왜? 어차피 모순이 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인 것이 맞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니.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침례인 요한은 아시다시피 아주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대언자냐? 그러하다. 대언자? 맞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 또는 대언자. 맞다 이거야. 그런데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야. 왜? 대언자 중에서도 최고의 대언자인데, 그래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대언자 중에서 최고야. 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 보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책무를 맡은 대언자니 대언자 중에서도 최고의 대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는 곧 그 메시아가 나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주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구약성경 통틀어서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최고의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고 지금 말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그렇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합당한 대접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욥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 가장 큰 고단을 당한 것이 욥기의 역설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신비라 역설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 인생의 수수께끼는 안 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풀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근데 요한은 지금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옷을 입고 꿀을 먹고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아웃도어맨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 아웃도어에 사시던 양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왜 하나님의 위대한 책무를 맡은 내가 의롭게 산 내가 왜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첫째. 두 번째,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금 믿음이 지금 이제 의심으로 바뀌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이해가 안 가네. 분명히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한데, 이 메시아는 분명히 이방 민족,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을 군사력으로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전 세계 최고 국가가 되게 해서 머리가 되게 하고, 지금은 꼬리로 있으나 우리를 머리 국가로 삼을 뿐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정치적인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이조 시대도 군사를 왜 안 일으키느냐 이거야. 군사를 왜 안 일으키? 뭔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든지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본연의 책무에는 지금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냐. 이래가지고 지금 의심에 쌓이다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쯤 되면 요한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올 걸 알고 그에게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방법은 뭐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대로 다시 전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가하다. 이게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아시다시피 침례인 요한은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강화된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왜 내가 구롱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지, 이런 건 다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하필이면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해는 안 돼.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는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언더스탠딩 주시면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보다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지금 20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복음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 얘기만 하면 시끄럽다 그러고 나를 야단치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런 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는 죽은 후에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죽은 후에야 그 친구가 와서 뮬러 자네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네. 죽은 묘비에 와서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자, 빌립보서 4장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침례인 요한아 염려할 거 없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라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 이게. 의심하면서 짜증내면서 아니면 협박하면서 경고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항변하면서 그런 사람도 물론 이해는 되죠. 리차드 범브란트 같은 사람 또는 하랄람 포퍼프라는 사람, 이 폴란드나 이 루마니아 동구에서 아주 감옥에서 정말 아주 독방에서 절규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설교집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한 설교집. 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등등등등. 정말 그런 처지에 놓여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죄송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어떻다고요? 뛰어넘는, 이해보다 더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처지와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일들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니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나님께 대한 쓴뿌리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지금쯤은 응답을 하셔야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너무하십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듣고 계세요. 너무하십니다. 항변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차라리 낫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 네, 답은 28절에 있네요. 그러나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우리가 침례인보다 더 크대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인 요한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마무리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1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침례인 요한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자, 율법과 대언자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식 중에서 율법과 대언자라고 하는 방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최종적인 결론이 마무리가 바로 요한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요한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는 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거듭나면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 있게 되고, 그 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죠? 거듭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동일한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요한일서 5장. 그렇죠?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아, 11절 죄송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이분은 우리의 형제인 동시에 또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삼위일체 내용은 정말 신비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뛰어난, 요한보다도 더 앞선, 더 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게 됐다. 다시 돌아옵니다. 7장. 29절. 그분께서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느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의롭다고 한다는 justify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 단어 자체는 상대방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의롭다, 한 번도 불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따라서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하느냐,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분을 의롭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의롭게 되시고. 자,
의롭게 되셨다는 얘기니까 우리말로 보면 의롭지 않은 분이 의롭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justify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의 한계상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의롭더라. 3년 반 동안 성령님께서 쭉 관찰하셨는데 마귀까지 옆에서 수긍했대게 항변을 못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니까 마귀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33년 반이죠. 또 엄격하게 치자면 단 하나도 불의를 저지른 게 없고 단 하나도 율법을 어긴 게 없고 마음속으로도 어리석은 생각조차 하신 적이 없이 완벽하게 100% 의롭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귀도 거기서 항변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속죄 헌물로 바칠 자격을 획득하신 거예요. 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 아무리 뛰어나도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종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에 본 백부장도 그분은 참으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베드로도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그분은 의롭다. 저희 죄 없다고 재판장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침례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증거다. 왜?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를 전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인정한 게 바로 이들이 침례를 받은 것인데 그 침례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선언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침례인 요한을 보냈는데 그걸 거부했다면 그것은 곧 어떤 말입니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셈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이거야.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 안 받아. 하나님이 틀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는 얘기는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옵니다. 31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바로 이 세리들 누굽니까? 30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봤을 때. 자, 이 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니까.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을 어디에다 비유할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like 비유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런 표현은 성경의 영적 진리를 쉽게 풀어 설명할 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백합같이 아름다운 뭐 여인, 뭐 사자같이 용감한 청년,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용감한 게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우리가 지금 장송곡을 부르는데 너희 왜 안 우느냐 이거야. 자, 반대로 33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34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장송곡을 트니까 울어라. 왜 지금 장송곡을 트는데 너희는 안 우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탐내서 너무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근데 야,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말꼬리를 잡아서 결국은 안 믿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쪽으로 이미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칭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은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와 관련지어서는 잠언 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왜냐? 그 지혜가 바로 누구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의인화되어 있어 여인의 음성으로 외치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지혜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은 알아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31절서부터 35절까지 조금 더 보완하고 그 다음 에피소드 소위 말하면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시는 마지막 7장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실족 직전에 와 있고 정말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아주 축소돼 가고 위축돼 가고 있는 그 침례인 요한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증거를 제시하심으로써 믿음을 회복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은요,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지만 얼마나 또 자상하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이 침례인 요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